저희들이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묵상을 몇 주 동안 좀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여호수아와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 몇 주 동안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원래는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주중에 이미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한국에 대선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들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여호수아 모세 이야기를 좀 묵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걸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한국에 대선이 있었죠. 제 기억으로도 제가 성인이 되고 치른 많은 대통령 선거 가운데 0.73% 그렇게 결정난 선거를 제가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근데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소셜 미디어에 올려주고 있는 반응들을 보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한편에서는 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심각한 삶의 후유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 같습니다. 제 그 소셜 미디어에 있는 친구들의 그 글을 제가 저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올려놓은 이렇게 글들을 보면 데미지가 상당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양쪽 다 반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적절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승리한 쪽에서도요, 지금 이 승리가 0.73% 불과 20여만 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딱 절반으로 양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그 민의가 담고 있는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역대급 비호감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써가고 했는데 승리한 쪽에서도 또 패배한 쪽에서도 공히 이 민심을 읽는 법을 겸손하게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에 실패하면 5년 뒤에 오늘의 승리가 분명히 다시 패배가 될 수 있고, 또 역으로 오늘은 졌지만 여기서 레슨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패배가 국민을 위한 또 다른 좋은 승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우리는 살면서 여러 크고 작은 실패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겪어가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여러분 실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실패로 시작해요. 실패되어진 현실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여호수아, 그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 패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지, 그들이 이 패배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배웠던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학습 효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은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처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걸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패를 무덤으로 삼지 말아라. 따라해 볼까요? 실패를 무덤으로 삼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의 의미가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무덤으로 만들지 말아라. 우리 인간들이 그렇죠. 실패하고 나면 그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했던 그 현장, 실패했던 삶의 자리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고 그곳에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실패가 무서운 건 그 실패가 우리를 실패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가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를 무덤으로 만드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물론 이제 제 아이들은 거의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Finding Nemo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애들 애니메이션인데 사실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애들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내용은. 이 내용이 이거죠. 자신의 아내를 잃었던 자신의 과거의 뼈아픈 실패 때문에, 그 패배 때문에 그 아버지 물고기는 자기 아들 니모를 과잉 보호합니다. 그 과잉 보호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에서 주된 그 팀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애들 이야기, 애들 만화로 만들어졌지만 사실 이게 애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성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놓은 거죠. 이 애니메이션은 실패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실패에 대해 반응하며 사는가 하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자신의 실패를 마음속에서 무덤으로 가지고 살기 쉽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떠오르거나 떠오르게 될 만한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실패가 열려있는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죠. 실패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반대 사이드는 필요 이상으로 오버 리액션 하게 되어집니다. 반응은 다른 것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 기원하고 있어요. 실패를 무덤으로 삼으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오버 리액션, 사실은 다른 모습이지만 정확하게 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요 되게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촌에 가면 대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서울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신촌에 가면 연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한 27, 8년, 한 3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라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연대 중앙도서관 5층에 가면 대학원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열람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부 학생들도 있고 대학원 학생들도 있는데 대학원 학생들이 모이는 이 5층 열람실이 이제 5층이 대학원 학생들의 공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느 학교에 나가면 화장실에 낙서가 있잖아요. 저는 여자 화장실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들은 가면요 이 낙서가 되게 많아요. 일단은 뭐 별로 그 낙서에 신경 쓰지 않는데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정말 구구절절한 낙서를 하나 보게 됐어요. 이건 낙서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장문을 그 화이트아웃으로 볼펜 그 화이트아웃 있잖아요. 그걸로 이 화장실 벽에다가 진짜 빽빽하게 아마 A4 레러 용지로 하면 한 장은 좋게 채워질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이 서울대를 가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었어요. 뭐 연대도 나름 꽤 괜찮은 학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도 꽤 많은데 이 서울대를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한이 되어서 인생의 무덤이 되어 있는 어떤 사람의 구구절절한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패가 무덤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실패를 무덤으로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나는 실패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실패를 했고 뭐 그것을 운으로 돌리기도 하고 참 운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도무지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자신이 실패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패를 무덤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첩경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딴 걸 떠나서요. 나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실패를 무덤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이게 없는 인생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일단 필요해요. 그래야 건강한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실패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실패할 때 곰곰이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도였죠?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셨을 때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제 경우는 많은 경우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실패 속에서 그 실패가 무덤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우리 실패를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치면 안 돼요. 이걸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실패를 무덤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다음 첩경은 뭐냐면 왜 실패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는 일어나기 어려워요.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정직하고 겸손한 진솔한 평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이유를 바로 앞장 여호수아 7장 여러분 1절에서 4절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 여호수아 7장 한 장 앞을 보시죠. 옆에 슬라이드 나오죠? 7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그게 무엇인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지금 이제 7장에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된 이야기를 기술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1절에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하죠. 뭡니까?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죠? 범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거두신 후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는 헤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싹쓸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죄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물품 중에 꽤나 값어치가 있고 괜찮고 가축이나 이런 것들 이 소유물로 꽤 괜찮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였죠? 진멸해라. 진멸하라 하면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옆에 세로사이드 한 겁니다. 자기 파켓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잘 다시 보시면 2절과 3절에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또 지게 된, 실패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됐죠, 상황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가만히 쫙 보고 왔더니 이 아이성은 이렇게 큰 여리고랑 비교했을 때 이게 잽도 안 되는 조그마한 성이에요. 이번 아이성에는 사람이 몇 명 있었냐면 12,000. 그 12,000은 남자 장정들,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 장정이 12,000이 아니고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노인들, 싸울 수 없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12,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뭐라고 여호수아 총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까? 원래 계획은 다 올려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보고했어요? 보고 내용이 뭐죠? 백성 다 보낼 거 없습니다. 2-3천이면 충분합니다. 저 사람들, 저 상황은 2,000명에서 3,000명만 우리가 탁 보내면 군인들만, 백성 다 할 필요도 없어요. 2,000에서 3,000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탐꾼의 보고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어떤 문제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들이 무슨 생각에 붙들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죠? 자만감입니다. 교만입니다.
어느 전쟁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게 가나안 전쟁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뭐 아이성 점령하는데 우리 이거 다 보낼 필요도 없다. 그저 2-3천 명이면 충분하다. 안타까운 건 이 이야기를 총사령관이었고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렸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여호수아마저도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게 전형적인 교만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된 원인, 7장이 얘기하는 성경의 원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악, 불순종이 있었고요. 둘째는 그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틈탄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확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교만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음번 전쟁에서 이기려면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2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야 패배가 무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죄악,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죄악, 또 하나는 교만, 이 문제의 레슨을 잘 받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2절에서 7장이 아니고 8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서 4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직접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지금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 총사령관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핵심이 뭐죠? 어떻게 전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적인 그 택틱까지 가르쳐 주세요. 택틱이 뭡니까? 전술이 뭐죠? 2절에 매복하라. 엠부시. 그래서 그 매복하라고 하는 2절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3절에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병사 몇 명이요? 3만 명을. 그러니까 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원래 그 숫자까지도 말씀하신 듯 보입니다. 문맥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 전술을 하달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2절에서는 엠부시만 해라 이 얘기만 나왔지만 그 뒤에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3만 명 숫자까지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아까 이 여리고성에 대한 간략한 인포메이션을 드렸는데 이상한 거 두 가지 한번 찾아보시죠. 뭐가 이상하죠? 이건요, 조금만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기초적인 정보만 있다 하더라도 아주 이상한 전술입니다. 왜요? 뭐가 이상하죠? 여리고성 안에 지금 몇 명 있다고요? 12,000명. 근데 이 12,000이요, 전투가 불가능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충 잡아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그저 몇천 정도라는 말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뭐 하라고요, 지금요? 엠부시, 매복.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매복이라는 전술은 게릴라 전술입니다.
게릴라 전술 매복은 언제 하는 거죠? 아군의 숫자가 적군의 숫자랑 전면전으로 붙었을 때 전투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 하는 것이 매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매복이란 아군의 전투 병력과 적군의 전투 병력을 대놓고, 요즘 같은 경우야 병력보다 화기의 그 위력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전쟁이지만, 고대 전쟁은 그야 말 그대로 머릿수가 상당히 중요한 싸움의 승패 요인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군 정예병 3만 명이 여자, 노인, 아이들 다 포함한 12,000을 위해서 매복한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전술이 아닙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려는 레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매복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를 연결해 보면, 이제부터 연결해 볼 건데요,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교만이라는 이슈와 연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더 많은 병력, 정예병 3만 명을 매복까지 하면서 싸우라고 말씀하셨는지 저희들이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순간 교만해진 거죠.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들이 우쭐해 있는 그 교만을 손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왜 여리고성에서 이겼습니까? 그들의 병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적군보다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성의 그들의 교만이요, 그 정탐꾼의 보고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얼마면 된다고요? 2-3천 명이면 족합니다. 이거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2-3천 명. 근데 지금 하나님이 거기다가 아주 공을 하나 더 붙이신 거죠. 니들 2-3천이라고 했는데 아니, 3만. 여러분, 기드온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재밌어요. 그럼 반대예요. 싸우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세요. 3만 명을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저렇게 돌려서 마지막에 몇 명 남았죠? 300명이요. 원리가 같아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원리는 같은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니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어리석게도 자만하고 교만했어요. 2,000명, 3,000명이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바짝 엎드리게 만드시는 거죠. 2,000명, 3,000명, 공을 하나 더 내서 3만 명을 매복시켜라. 철저하게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교만을 싫어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 교만이라는 열병을 다 앓고 있는 환자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환자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경험들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이 교만한 마음 속에서는 봄날에 눈 싹 녹아서 없어지듯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부르셨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할 위치가 없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성공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실패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좀 엄하게 디스플린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아주 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3만 명을 그 조그마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예군을 매복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순종합니다. 뭐죠? 실패를 통해서 잘 배운 거예요. 실패 후에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겁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교만해졌는지 그것을 다루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불과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정예군을 3만 명이나 매복시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합리적인 반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오합지졸들과 몇몇 안 되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정예군을 매복시킨다고요? 전술에 대해서 여호수아 장군께서는 공부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이런 방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운 거예요. 자신들의 실패가 뭐였는지를 그들이 배운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단추 잘 끼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실패는 원인이 두 가지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이들이 잘 레슨을 배웠다는 거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레슨을 잘 배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다 펀더멘탈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악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 공동체에 이런 심각한 영향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멸하라 명하셨지만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고의적이에요. 의도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자신의 사심이 들어갔던 거죠. 자신의 사적인 욕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핵심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레슨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이스라엘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 있는가? 여러분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시죠.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자, 무슨 명령이냐면 지금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셨죠? 네 손에 잡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워요. 저는 이건 아주 의도적인 여호수아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서 아이를 가리켜라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가리켰거든요. 단창을 들어가지고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 26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지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투 중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들은 전투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명령하는데 네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켜라 했더니 아이를 가리켰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제 팔을 걷어라 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뭐 하고 있는 거죠? 벌쓰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아니 하나님이 일단 가리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니 그 말씀이 올 때까지 여호수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벌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에 대한 벌이죠?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태만히 했기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종이 등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뼈아프게 패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겪어가야 됐다고요. 저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패배를 경험할 때 백성들과 리더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백성들도 아프죠. 패배를 경험하면요, 백성들도 당연히 아프죠. 근데요, 리더는 몇 곱절, 몇십 곱절 아픕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아파요 그렇게 얘기하셔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아픔보다 제가 느끼는 아픔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더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회한과 반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아간에게 잘 가르쳤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쳤더라면 이런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수많은 밤들을 그 사실을 가슴 아파하며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는 증거가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에게는요, 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두라 하는 말씀이 안 나오니까 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팔을 거두지 않았다. 여호수아가요, 철저하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배운 게 아니고요, 이건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가 하신 말씀을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일을 내가 리더로서 해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교훈을 뼈에 뼈저리게 새겼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또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32절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32절만 여러분하고 좀 보고 싶어요. 32절. 자,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보통 전투가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어제나 다 마찬가지죠. 고대 전투는 특히나 그랬어요. Ancient Near East, 고대 근동은 그런 식의 풍습이 있었는데 아주 이상한 승리의 세레모니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정말 기괴해요. 자, 어떤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지 같이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승리의 세레모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나 여인들, 어머니가 나와서 승리한 군사들을 웰커밍 해주고 함께 축제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반적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정말 이상한 세레모니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 놓고 뭐 하고 있죠? 본문에 뭐 하고 있대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걸 어디 새기고 있다고요? 돌에다가요. 와,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율법이 뭐를 의미하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은 아주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요, 이 뒤에 보면 이 율법을 새기는 세레모니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명기 율법을 읽어주는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요, 율법 그랬을 때 십계명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신명기.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신명기 율법을 여러분 돌에다가 글 새기는 게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어려운 작업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요. 그 돌에다가 엄청난 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리셔야 돼요. 엄청난 돌이 있고 그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아마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그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리얼리스틱한 그림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자신만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 불순종의 참혹한 대가를 공동체가 함께 겪었잖아요. 정확하게 실패가 어디 있는지를 지도자가 파악하고 있는 거죠. 나만 혼자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 세레모니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하는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깨닫고 지금 몸소 그것을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저희들이 짧게 묵상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실패란 누구의 인생에나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게 없는 개인도 없고 가정도 없고 공동체도 없습니다. 모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는 크고 작든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 실패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실패가 우리 무덤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실패가요, 우리 무덤이 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상 실패라는 것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진단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번에 승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 8장은 7장과 8장은 우리의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 번 실수하는 건 괜찮은데 2번, 3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성 있고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5년 전 부임할 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들었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나쁜 거라고 생각해 본 일 없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똑똑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구성하고 만들 수 있는 핵심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란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방끈, 소위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가방끈 그리 길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두철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좀 하시죠? 교육받은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상황 진단이에요. 또 우리가 이 레슨을 신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할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악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정직하게 본문의 관점에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은 제가 오늘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별설교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몸부림이 있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정말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아이성 1차 전투의 실패 후 2차에서 거저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돌아보고 이스라엘은 이 잘못되어진 오답에 대해서 정확한 오답 노트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서 보여줬어요. 그 결과가 아이성 2차 전투에서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이 본질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이런 거 안 하고 승리를 기대하는 걸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쳐져야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해놓고 다른 걸 바쳐서 승리한다. 저는 그런 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실패 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난제들이 우리 인생에 부닥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 늦어요. 이건 너무 늦다고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상황들이 우리가 닥칠 때 이미 우리 안에 체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승리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수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총사령관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지휘자로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레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인생. 하나님 말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마음 내키면 순종하고 마음 내키면 순종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고 우리는 죽는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 있습니까? 정말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진짜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 있으세요?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다시금 우리의 뼈아픈 실패들을 함께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승리를 바라보십시다.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자기에게 한번 제 여러분 잘 안 시켜도 죄송해요. 가슴에다가 한번 손을 대보세요. 우리 모두.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 줍시다. 제가 하는 말 좀 따라해 보실래요?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다. 우리가 이 결단만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체득되고 새겨지는 NGPC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